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소원헌금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여 주시며 지난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왕성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뭄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 하늘의 공급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왕성의 권속들 심령 깊숙한 곳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실천하고 적용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이 파급력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서신보다 가장 강력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빌레몬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한 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옛날 그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의 종 오네시모의 일로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왜 도망을 치게 되었는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오네시모의 도망으로 인하여서 오네시모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가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전자의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후자 역시도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은 개인적인 부탁을 시작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갔다는 것을 잠시 떠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정중하고 사려가 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물론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도 아꼈지만 복음의 빚을 진 빌레몬 또한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위치를 내세워서 이 빌레몬에게 강압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명령을 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사랑이 담긴 말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는 당시에 이제 잡히게 되면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고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을 영원히 도망친 것이나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어떤 그 불편한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완곡한 언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로 그가 돌아가게 되면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따뜻하게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법상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를 감옥에 가두거나 충분히 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노예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허물고 다시 형제로 맞으라고, 이것은 당시에 사회 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있는 빌레몬에게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신분을 초월하여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에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피부색이나 성별, 학력, 출신에 따라 서로를 차별하고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어떤 차별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절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남부의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백인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흑인이나 뭐 이렇게 유색 인종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어떤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때야 할까요?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 어떤 이런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세상의 편견이나 잣대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이고 그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안목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적 안목이 아닌 예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부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앞서 빌레몬을 동역자로 불렀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다시 그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에게 하듯 대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 코이노노스, 이 단어는 비즈니스 관계나 개인적인 우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할 때 쓰는 그런 동역자, 동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을 전제로 한 믿음의 동역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데 빌레몬 역시 바울을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면 바울의 요청대로 지금 당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줄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한 것이 있거나 또 빚진 것이 있으면 대신 자신이 갚겠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갚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빚진 것도 아닌데 굳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러나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참 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복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용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삶 가운데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 편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불러서 쓴 대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친필로 썼다는 것을 강조를 할까요?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니냐? 정말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친필로 지금 당신에게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죠. 무슨 빚을 졌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도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물질의 빚을 졌다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더 큰 빚을 졌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빚을 진 것이죠. 빌레몬이 만약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저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간증을 했지만 저의 경우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결혼 막 할 그 시점에 이제 친구분으로부터 강력한 7시간의 그 설득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3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도 좋다. 나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 양가 전혀 예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그런 양가 친인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빚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의 그 친구분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것이죠. 제가 항상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빌레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을 진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의 빚을 지셨습니까?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 빌레몬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어떤 그 죽음과 부활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은 서신이기도 하지만 굳이 이 십자가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영혼을 위하여서 두 사람의 정말 화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중간에 나서서 변제할 각오까지 친필로 서명하면서까지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닌 것을 바울이 그렇게 확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삶에서 우리는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말로만 복음, 복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와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손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삶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곳에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없기는 화해의 도구로 정말 평화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짧은 편지를 확신과 평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절, 21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의 마음이 어떨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딱 쓸 때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혹시 이 편지를 딱 받고 빌레몬의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확실하게 100% 받아들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오 형제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호칭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빌레몬의 성숙한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순종이 결국에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빌레몬이 이 편지에 순종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탁을 받아줄 것이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응할지 거절할지. 그러나 바울 역시 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빌레몬이 내 부탁을 거절하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당신에게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당신은 더 큰 순종을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빌레몬을 형제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분에게 부탁을 하면 이분은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주실 거야,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에게 딱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왠지 거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 부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빌레몬은 이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한 것처럼 복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말한 것들 다 행할 수 있어. 저 사람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거야. 뒤로는 다른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신뢰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2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물질의 빚을 진 오네시모와 복음과 사랑의 빚을 진 빌레몬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으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과 십자가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한 영혼을 정말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다시 화해로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몸부림과 애씀으로 통하여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두기고와 함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통로로서 오네시모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용서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함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어떤 분에게 항상 자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섬기고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그 이상으로 손해를 보아도 손해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화해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불화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화해의 도구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하계 부흥회가 이어집니다. 이지성 교수님을 모시고 하계 부흥성회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시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리더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백신의 원활한 수급과 공급을 위하여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상화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양 6대주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국내에 지금 입국해 계신 정은채 이덕기 선교사님 코로나 모든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